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요란하여도 세계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요란한 세상 속에 저희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귀를 열어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기어이 살아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하는 교대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 두 절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섬기는 교회가 매년 중요한 교회 행사 중에 하나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자회였습니다. 대형 교회가 몇 달을 준비해서 진행하는 이 바자회, 하루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며칠을 하는데 지역 사회 전체가 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정도로 굉장히 큰 행사였어요. 그런데 바자회가 진행되던 어느 날 우리 집사님의 자녀인 초등학교 6학년 어린 소년이 저를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는데 왜 교회가 장사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서 바자회는 장사가 아니고 바자회를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선교도 하는 그런 것이라고 자세히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5학년 소년이 알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끄덕이니 저에게 한마디 더 던지고는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목사님도 마음이 조금 찔리시죠? 이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제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할 정도로 그날 아주 잔잔한 충격과 도전을 받으면서 이 교회의 본질, 바자회가 교회의 본질을 벗어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도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 교회의 본질을, 또 믿음의 본질을 지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분노가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주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주님은 쉽게 화를 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무섭게 분노하세요. 이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2장의 앞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섭게 분노하세요.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십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채찍을 들어서 그냥 휘두르세요. 너무 분노하시는 모습이 충격적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님의 분노를 그냥 지나가는 가볍게 여기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너무나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주님이 목격하신 성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매매하는 사람들의 막 흥정하는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돈 세는 소리, 이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제사는 사라지고 그냥 제사장이나 백성 모두가 형식적 제사만 계속 희생 제사만 치르라는 분주한 모습만 보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소리를 지르시고 채찍을 휘두르십니다. 이 거룩하신 주님이 거룩한 분노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의 분노를 주목하면서 우리가 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신앙의 대전제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강력하게 증언하는 진실은 혼합주의와 형식주의와 세속주의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들어 내리칠 만큼 분노하시는 엄청난 죄가 혼합주의, 비슷하지만 아닌 것, 섞은 것, 이 혼합주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면 그건 그냥 타락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진노하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새벽에 짧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교회 본질, 성전의 본질을 또 우리 신앙의 본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과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함과 진실함이 회복돼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분노하십니까? 그들이 예배를 제사를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것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에 담겨 있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분노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성전이 변질되는 것을 주님은 견디지 못하세요. 그래서 분노하세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나 그들이 드리는 헌물 자체에 대하여 분노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실 수백 리, 수천 리를 달려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 순례자들, 유월절 순례자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서 매매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입니다. 멀리서 온 사람들이 성전을 보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드리는 성전세를 위해서 환전해 주는 것도 어쩌면 아름다운 배려예요. 주님은 그 자체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부턴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은 뒤로 밀려나고 이 성전 제사와 성전의 예배에 인간의 이익, 또 인간의 편리주의, 또 인간의 편법이 개입되면서 완전히 제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혼합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세속화되어 버린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견디지 못한 거예요. 제사 안 드린 것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사는 형식이었어요. 그 예배의 제사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사랑이 담겨있지 않습니다. 제사장들은 밀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형식적으로 빨리빨리 희생 제사만 드려주면 자기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이 형식만 갖추어서 제사만 드리고 내게 정해진 성전세만 내면 내 의무는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과 하나님을 스스로 속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광야,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망명 생활 때 그가 쓴 시편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헐떡거리며 성전 예배를 그리워합니다.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덩실덩실 춤을 춘 것이 다윗의 본심이었어요. 자신은 너무 아름다운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오랜 세월 천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건축해드릴 마음의 소원이 생겼어요.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이었습니다. 이 진심이 하나님 마음에 해팠고 하나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뜨거운 감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우리 헌신에 그대로 드러나고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 그게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고 내 헌신을 통하여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진실을 받으시고 기뻐합니다. 교회는, 성도는 이 예배의 본질,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야 돼요. 둘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인 진실한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13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성전의 타락에 분노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주님께서는 보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많은 신앙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기도를 지목하셨다. 저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본질적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의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죽은 기도, 무슨 주문 외우듯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받지 않은 죽은 기도,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향한 거룩함을 전 느끼지 못하면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한 기도는 드리죠. 그런데 아빠,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같은 기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말씀드릴 이어지는 그 18절 이하에 보면은 그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그 잎사귀, 종교의 형식, 제사, 11조, 구제 이게 사람들이 보이도록 하는 잎사귀는 요란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 친밀한 교제, 은밀한 교제, 그 친밀한 교제인 믿음의 기도는 실패했어요.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제사, 하나님과 교제 없는 어떤 그런 종교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프셨어요. 여러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 친밀한 내 마음을 다 토하는 정말 그런 누구도 몰라줘도 그분은 내 마음을 아셔. 그분은 살아계셔. 그분만이 나를 도울 수 있어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신실한 기도, 살아계신 기도, 내 심령을 다 토하는 내 허물, 내 죄, 내 마음 다 토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진실하고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디 하나님과 진실한 기도가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본질이 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내가 성전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사모함에 가득해야 돼요. 그리고 성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드리는 희생 제사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나도 성전이지만은 다른 분도 성전으로 봐질 때 그 사람을 존중하는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죠.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죠. 사람의 편법이 이익이 가득하죠. 그게 하나님 주님이 견디지 못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분노를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성전으로서의 나,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성전된 내 안에 그 옛날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인들처럼 돈을 좋아하고 계산하기 좋아하고 탐욕이 있고 미움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소리, 짐승의 소리가 가득하지는 않은가?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이 그런 줄 알면 내가 먼저 나를 둘러 엎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둘러엎지 못하면
언젠가 주님이 채찍으로 내 모든 것을 둘러엎을 때는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여러분, 주님은 개인으로서의 교회든 성전이든 공동체로서의 교회든 교회, 성전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너무 아파하십니다. 성도가 교회됨의 본질,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죄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반드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발제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희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심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산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신앙생활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산 제사, 산 예배, 산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저들의 예배가, 저희 드리는 기도가, 헌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살아있는 것들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무엇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여 회복되는 평생 살아있는 예배와 살아있는 기도를 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 분노 앞에 내 신앙을 점검하시고 산 예배, 산 제사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조국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분노 앞에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고, 우리 교회 신앙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을 끌어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 아버지 기도의 본질, 우리 성전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무엇인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무엇라 말하더라도 아버지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에 아버지 돈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인간의 이익이,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편법이, 아버지 이 혼합주의가 교회를 장악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또한 아버지 우리를 향한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이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감격과 고백이 살아있는 산제자들이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나야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그 아름다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신령한 교제로서의 우리 거룩한 기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분노 앞에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아버지의 기뻐하는 그 본질을 회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예배가 드려지고 이와 같은 기도가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살아계신 그 백성을 돌아보시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버지의 만지심과 구원하심을 우리 영육간에, 또 우리 공동체 간에, 우리 가족 간에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우리 영을 깨워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에서 고치고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주님이 채찍을 드시기 전에 내가 나를 갈아엎고 내가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 앞에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신령한 제사와 신령한 예배와 신령한 기도가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